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을 말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에게나 그 반지를 보여주거나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반지 안에 무슨 사연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로 혼자 몰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자고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의 경험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이 아픈 상처로, 그리고 한때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으로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그 귀한 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책은 다른 사람에게 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머리 앤 초판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메시아 처음 나왔던 그 악보를 헌책방에서 구입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귀한 책이 있을 때 남에게 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감추어 두든지 책꽂이에 꽂아 놓든지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림을 수집하다가 밀레 만종 그 진품을 사게 되었을 때, 그거 살려고 그러면 아마 몇백억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반고호, 영어 발음은 뱅고 이릅니다. 뱅고. 반고호에 별이 뜨는 밤, 별이 뜨는 밤이라든지, 또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 밀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십억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로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비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재벌이 참 그 비밀스러운 그림들을 한 2만 가지 정도를 감춰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죽으면서 그게 공개가 앞으로 될 겁니다. 미술관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비밀로 가지고 있던 그 그림들, 그 글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그 사랑의 아픔의 경험들, 또 자기가 보배로 생각하는 것의 보물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다면 그런 보석들을 비밀스럽게 자기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꺼내어서 보고 또 집어넣고, 꺼내어서 보고 집어넣고, 이런 비밀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밀까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진짜 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이 화청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화청지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현종의 부인이었던 양귀비가 목욕하던 목욕탕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원래 이 현종이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해주려고 이 선을 봤는데 굉장히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들 보고는 딴 여자 구하라 그러고 현종은 그냥 양귀비를 귀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여자입니다. 이 양귀비는 알록산에 난이 일어났을 때 결국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양귀비에 대한 역사적인 그 유머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벽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벽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 예사 벽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화재청에 알린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쫙 줄을 쳐놓고 그걸 일일이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가 양귀비가 모욕을 하던 화청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청지는 다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가 목욕하던 이런 목욕탕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청지에서는 1년에 한 달 정도씩 그 쇼를 합니다. 그 막 수백 명의 그 춤추는 무희들이 나와가지고 막 굉장한 그 춤을 춥니다.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굉장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화청지를 간 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추우면은 그 춤을 안 추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그 화청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갔어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최고 귀빈들이 앉는 자리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앉은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앉은 것입니다. 제 아내는 막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한고란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비끼는 겁니다. 한고란 이 말이 한국인 이런 뜻인데 한고란 이러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간식까지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식까지 먹으면 안 된다. 절도 혐의로 걸릴 수가 있다.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쫓겨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당의 높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흰 그런 천으로 깔아놓은 그곳에서 우리가 간식까지 먹으면 나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간식은 안 먹었습니다. 뭐 간식이라 해봐야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서안에서 나오는 뭐 대추 이런 것들인데 안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특히 어디서 왔습니까? 동북에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앉았다가. 근데 우리는 뭐 벌써 생긴 게 당 지도 요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고 또 제 아내도 뭐 당 여성 동무 같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앉아서 끝까지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막 나중에 인공달이 뜹니다. 산에 인공달이 이렇게 탁 떠요. 그리고 뭐 공중으로 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가 그 위에서 이제 무희들이 막 춤추고 이러는데 인공달이 큰 달이 이렇게 뜨는데 그날 진짜 달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달이 2개였습니다. 우리는 가짜 달도 보고 진짜 달도 보고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막 물들이 막
솟아나오고 뭐 춤을 추고 이제 난리인데, 그 다음날 한번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파이프 같은 거 있고 뭐 이런데 뭐 다 이제 이 쇼 하느라고 무대 장치를 해놓았던 겁니다. 화청지, 양귀비가 모욕을 했던 곳, 그게 중국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 중에 하나. 근데 중국의 최고 보물은 물론 만리장성, 창청 만리장성도 있지만 또 그리고 자금성도 있지만 최고 보물은 역시 병마용입니다. 병마용. 병마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자기로 구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천 명의 군사들이 표정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구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정이 같은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말도 있고 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 도자기 조각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문화재청에 연락을 하니까 크게 이제 이 줄을 쳐가지고 봤습니다. 그 하나가 축구장 몇 개만 합니다. 그 안을 이제 파 들어가 보니까 이 깨진 도자기 조각이 막 수만 개가 나오는 겁니다. 수만 개가.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래 군인으로 이렇게 병마용으로 만든 겁니다. 깨지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 위에가 무너지면서 다 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본드로 다 붙였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전부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도록 하는데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붙이지 못한 그 도자기 조각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땅속에 몇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 아직 파내지 못한 이 병마용이 여러 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의 비밀이죠. 중국 사람들조차도 몰랐던 중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개되었을 때는 병마용 하나 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보고 사진 찍고 가고 돈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중국은 떼돈을 막 버는 겁니다. 떼돈을 벌어요. 우리 원래 그 떼놈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떼돈을 벌어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취급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을 취급을 하면 그 사람은 붙들려 들어가게 됩니다. 간첩 혐의로 붙들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병기 창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건 다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은 병기 창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비밀에 속하고 군인들의 명단, 이 전부 비밀에 속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 이런 명단들이 페이지로 막 나오니까 이걸 고물상에 팔자고. 그 고물상에 팔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명단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전부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구축함의 어떤 생김새, 성능, 또 새로 도입한 비행기의 모습, 비행기의 성능 이런 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비밀. 사진도 못 찍게 해요.
한 번은 북한에서 3,000톤급의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위원장 동지가 딱 있고 3,000톤급 이 잠수함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쏘면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잠수함은 가짜 잠수함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잠수함이 아주 오래된 고물인데, 그 고물 위에다가 딱 위원장 동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사진 찍은 건데, 만약 여기서 미사일 쏘면 이 바로 깔아앉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국의 존재 자체가 비밀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전부 비밀에 속합니다. 천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귀의 나라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이 마귀의 나라의 계급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이다. 이 다 계급입니다. 계급. 악한 마귀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중요한 계획이 다 비밀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누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개발될 곳에 막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값이 막 100배씩 오르게 되고 엄청난 돈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비밀은 절대로 누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25 인천 상륙작전, 그 비밀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특급 비밀입니다. 만약 인천에 상륙한다는 것을 북한에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을 인천 쪽으로 모아가지고 인천 상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김일성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루빨리 부산을 정복하려고 모든 군대를 여기 대구에 이쪽으로 다 보낸 겁니다. 정예부대는 정예부대, 그리고 남쪽에서 뽑았던 그 사람들 전부 일로 다 보냈습니다. 그 전쟁이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한에 있던 사람이 그 자출되면 남한 사람끼리 막 싸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요. 공산당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쇠 채워놓고 이래가지고 같은 남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정예부대란 정예부대는 여기 이 대구 쪽으로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그 안에 저 등대에 불을 켜러 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소위 하나가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자기가 고문 당하면 비밀을 부를 것 같으니까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해군 소위 하나가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중공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드 장군은 중공군이 막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한 미스테이크죠.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일사후퇴 때 주위에 피난민들이나 군인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 해병대는 개마공원에 중공군이 30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해병 1사단이 그걸로 진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병 1사단이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해병 1사단이 탈출하는 것이 장전호 전투입니다. 장전호 전투에서 해군 해병대, 미 해병대 1사단은 한 15,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뭐 얼어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중공군은 30만 명이 이제 그 포위를 했는데 해병대가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중공군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한 20만 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중공군들은 이런 인해전술 같은 걸 못 쓰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전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비밀이고,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전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온 세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암살을 당할 뻔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채찍질 당하기도 했고, 굶기도 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아주 존경받는 지식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서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비밀의 사신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비밀을 공개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야기하라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신들, 제우스와 헤라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제우스가 바알이 됩니다. 바알신, 또 아세라신을 그들은 정말 좋아하고 믿었고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바이킹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이킹인데 죽을 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죽습니다. 칼을 탁 들고, 그 오딘이거든요. 오딘. 그 바이킹이 섬기는 신은 오딘입니다. 오딘! 그러면서 이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아주 제가 조금만 할 때 봤는데 죽는 모습이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스칸디나비아 출신, 스웨덴 출신의 여자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웨덴은 무슨 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오딘, 이렇게 해요. 오딘. 그들이 믿는 신은 오딘인 겁니다. 오딘! 그러면서 이제 죽어요. 일본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신령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참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약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들이 오딘이 지켜주고 있고 바알이 지켜주고 있고 제우스가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로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그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있기는 있었지만 신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안 그래도 독선적인데 더 독선적이다. 더 독선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가 희한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국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 하느님이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일꾼인데 나는 내 육체를 고난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겠다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술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명예로 채우고 허영으로 채우고 뭐 온갖 것으로 채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임무를 위해서,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육체 안에 고난으로 채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곳에 FBI의 비밀 에이전트를 두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들입니다. 그 비밀 요원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래서 야채 장사도 있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다 FBI의 에이전트인 겁니다. 비밀 요원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활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러시아에서 활약하는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배반자가 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들의 비밀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자기가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니까 유럽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들의 명단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FBI 에이전트들이 전부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유럽에 에이전트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 가가지고 날 에이전트를 좀 시켜달라고, 요즘 없다면서, 나도 간첩하면 잘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수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 FBI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명단을 넘겨주는 바람에.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외국은 CIA 소관인데 FBI가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FBI 요원들은 다 붙들려서 처형당했습니다. 배반자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비밀 에이전트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임무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막 두들겨 패고, 너가 무슨 에이전트라고 막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길래 저 지식인이, 저 엘리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런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왜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든지, 아버지는 저에게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하든지, 너 보니까 소질이 많다,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해라. 그리고 친구들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든지 저희들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무 궁금하다는 게, 너무 궁금하다. 복음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출세의 길을 안 가고 그렇게 애들하고 그렇게 복음 가지고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혀 죽었는데도 고난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더 채워야 되는 걸까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 공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성자에게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성모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이 구원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면 고난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고난은 난 기쁘게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련한 우리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고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고, 전해 주다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교회 나가다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신약부터 번역을 했습니다.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신약이 이제 먼저 번역됐는데 성경전서 이래가지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노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도합니다. 이 선교사들 중에서 20대가 많았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옆에도 묻혀 있고 양화진에도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육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통을 채워서라도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흑석동에 있는 그 절두산에 많이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절두입니다. 절두. 머리를 잘랐다 해가지고 절두산입니다. 일본은 그 처음에는 좀 우호적이다가 나중에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맨발로 큐슈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큐슈의 그 나가사키 거기에서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데 어린애들도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또 큐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운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운젠은 화산이 물이 끓어요. 물이 막 끓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삶아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낸 그런 에이전트로서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한 영혼은 더 건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 속에 먹을 것을 채웁니다. 뷔페에 가면은 막 먹을 것이 많은데 막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5그릇, 6그릇씩 막 가져와가지고 채웁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 감투로 막 채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나는 고난의 뷔페에 가가지고 이 고난 저 고난 다 받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에서 성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길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로 오래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래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천사들도 잘 몰랐어요. 천사들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산신령을 찾고 삼신 할머니를 찾고 딴 신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천사가 있다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천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바가 부른 노래 중에서 Do you believe in angel? 너는 천사가 있는 걸 믿느냐?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는 믿는데 천사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천사보다는 산타크로스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제일 걱정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안 오면 이 썰매가 못 오기 때문에 올해 선물 못 받는구나. 그걸 애들은 진짜 걱정을 해요. 눈 안 오는 거를. 근데 이방인에게는 두 가지 비밀이 동시에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비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비밀이 막 공개가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두 가지 비밀이 막 그냥 동시에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성령이 오셨다, 막 비밀이 막 댐이 무너지듯이 막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비밀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밀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막 진짜 댐이 묻어지듯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아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죽었다. 막 비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더 망합니다. 더 망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망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시면서도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태양을 만드셨으면 거기에 사인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저 새파란 하늘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여호와라고 사인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넓은 바다를 만들었으면 내가 만들었다고 사인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인을 남겨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존재 자체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만세 만대로부터 내려왔던 비밀이 천사들도 긴가민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또 히브리에서 나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우리는 절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신다. 이게 비밀 중에 톱이었습니다. 톱 시크릿,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개미보다도 못하고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개미보다도 못하고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 보고 벌레가 되라든지 지렁이가 되라 그러든지 뭐 닭이 되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신경질 내겠습니까? 뭐 닭은 고사하고 당나귀가 되라 그래도 막 굉장히 신경질을 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남과 동시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기였습니다. 엄마 젖을 빨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되고 그런 아기였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막 한 이틀 만에 어른이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줄줄 하고 뭐 라틴어를 하고 이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부모님은 예수가 당연히 집에 가서 아버지 목수일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은 자기는 성전에서 계속 성경 연구하고 성경 토론하고 성경학자들하고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책망을 합니다. 얘야, 너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찾았는지 모르느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응? 나사렛 거기는 너 집이고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야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그 예수님 그냥 따라가서 계속 못질하면서 대패질하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 식구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지만 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멸망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기를 죽였을 겁니다. 근데 마귀도 예수님을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죽였어요. 마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마귀가 이제 싹 떠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떡을 만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싸우려고. 근데 예수님은 안 만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성전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 성경에는 발을 받쳐준다고 돼 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력도 없으면서 막 어려운 대학교에 막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합격시켜주지. 그때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그런 시험의 종류가 아니라고. 세상의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 하면 다 주겠다. 그때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라.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라.
네가 뭔데 절 받으려고 하냐고. 네가 뭔데 절 받으려고 그래. 절값도 없는 놈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계속 긴가민가 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골아떨어져 자고 막 이런 거 보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 마귀의 최고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인간이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죽음이 영원히 삼킨 바 되리라. 죽음이 죽습니다. 그 마귀도 자기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린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로마 총독을 이용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마귀는 이겼습니다. 마귀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들춰내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망을 부숴버립니다. 죄의 세력을 부숴버립니다. 마귀의 그냥 대갈통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름 부르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면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짜 복음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비참했지만 마귀는 실수를 한 겁니다. 마귀는 큰 실수를 했어요. 긴가민가 하다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다 생각하고 딱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어버려요. 왕노릇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옷 갈아입는 거라고. 옷 갈아입는 거라고. 옷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고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손해 아닙니까? 예. 교인들도 많고 이런데 그냥 내가 혼자 죽어버리면 교인들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어느 권사도 못 만나고 어느 집사도 못 만나고 어떤 장로도 못 만나고 애들도 못 만나고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천국에 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사의 몸을 입습니다. 일단 입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곤충들 몸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나비가 처음에 애벌레일 때는 징그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번데기가 되고 나서 번데기를 뚫고 나오면 노랑 나비, 흰 나비, 파란 나비 막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몸은 지금 애벌레와 같습니다. 애벌레. 전에 한번 보니까 캠프 가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그 슬리핑 백 안에 들어가서 막 꼼지락거리니까 진짜 애벌레 같아요. 깨라 해도 안 깨고 말이죠. 고개만 이렇게 내가지고 더 자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애벌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죽고 나면 진짜 나비처럼 천사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 소리가 나면 그때는 몸을
또 갈아입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희한한 몸으로, 진짜 멋진 몸으로, 그때는 천사보다 훨씬 나은 몸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여성들은 그 끈 달린 드레스 다 입고 들어가고, 남자들은 막 정장하고 막 다 들어가고 막 이래야죠. 오늘도 특송할 때, 오전에 특송할 때 보니까 그 중국인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 노래를. 이름이 왕보, 왕보. 한국말을 참 잘해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교수든지 영화 배우든지 정치인이든지 완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인기가 높아서 사선을 했습니다. 사선을. 그런데 이분은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많이, 옆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공산주의자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마오쩌둥, 모택동을 도와주고, 장개석이가 고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장개석이를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밀려가요. 뭐 완전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종교인이 있습니까? 성철 스님은 어떨까요? 성철 스님은 막 하도 제자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나는 성철 스님의 제자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도 때리고 말이죠. 중들은 좀 맞아야 돼 하면서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공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처음에는 막 그 세상 정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너무 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공자는 한번 취직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소크라테스는 완전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래,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보석은 있습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그 각도, 색깔, 그리고 그 흠이 없는 보석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경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애는 의사가 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장군이 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유명한 손무식이 축구 선수가 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천국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그냥 일요일이니까 나오고 천국에 또 간다 하니까 막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맥이 빠져가지고 침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막 태양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옷은 전부 흰색으로 너무나도 빛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들은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살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정교하게 우리를 따듬습니다. 완전한 보석으로, 흠도 티도 불순물도 없는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그 진가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보고 돌아가면서 계단이나 차에서 부부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가 뭡니까? 이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무슨 학자같이 완전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미국에 대한 그런 그 소설을 보니까 뭐 하버드 교수고 하버드 박사를 졸업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야, 그 인간의 지식이 이런 거구나. 인간의 지식이 이런 거구나. 실력은 엄청납니다. 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진짜 썩은 곳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고 그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으면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오후 예배에도 나와가지고 정교하게 갈고 닦고 각을 내고 빛을 낼 때에 완전한 자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교인들을 보석으로 만든 일은 온 열정을 다 쏟아야 됩니다. 교인들을 뭐 웃기는 소리나 하고 시간만 때우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면 보석이 안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내 모든 힘으로 힘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깎을 때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놀고만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놀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잡석이고 쓰레기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잡담을 하고 세상 이야기 할 시간에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 보기 싫으면 기도하시라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세상 잡담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윤석열이가 어떠니 뭐 재명이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명은 제명에 살게 돼 있고, 성렬이는 성렬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자신의 그 지성과 이성과 온 열정을 다 바쳐서 교인들을 갈고 닦을 때 보석들이,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자동차 회사 회장이 아닙니다. 롤렉스 회사 회장이 아닙니다. 잡석과 같은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비밀의 사자가 사실은 최고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보물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골로새 같은 저 터키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비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중에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속에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